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목욕을 하고 한센병이,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게 되는 그 기적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로만 읽으면 재미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로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그 왕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열왕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 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열왕기의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이 열왕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나아만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열왕기 기자의 역사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는 그 나라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이 이 나아만을 굉장히 총애를 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나아만을 왜 이렇게 높이고 귀하게 여겼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아람 나라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그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 전쟁으로 봅니다.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너무너무 허망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에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림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나아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멸하시고 아람 나라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죽기 살기로 싸웠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람을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나아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절망시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자들을 제쳐놓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편견, 우리의 어설픈 판단과 예상, 여기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과 번영과 승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상대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철저히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겨낸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나아만의 여정이 나옵니다. 자, 나아만이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기록됩니다. 자, 엘리사에게 가서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그가 바라고 원했던 병고침을 체험합니다. 근데 병고침만 얻느냐?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만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물론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그는 큰 용상이나 무슨 환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불치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이, 이 나병이 그의 모든 기쁨과 그의 모든 미래와 그의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는 이제 돈이 의미가 없어요.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박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환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에 빠져있던 한 병자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나아만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아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하녀였습니다. 이 아이 말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나아만을 도왔던, 나아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은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죠.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아만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이 더러운 강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을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물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나아만이 이 소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침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학살을 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완전히 가정이 이 전쟁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생면부지의 이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여자아이가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떤 권세를 누렸는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과 또 육체가 아마 다 유린당할 대로 유린당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온갖 인생의 쓴맛과 고통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소녀아이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참변을 당하도록, 어떻게 내가 이런 꼴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나라가 뺏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 소녀의 심정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좀 특별한 아이예요. 그 모든 개인적인 절망, 아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아이는 고국에 있을 때,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들하고 다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선으로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기자가 열왕기 5장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기사를 다루면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조하는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인 것 같습니까? 나아만 장군인 것 같습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소녀가 오늘 이 열왕기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까지 가는데요, 이 여정에 관계가 되어지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소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가요? 아람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친서를 받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또 누구를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까지 갔을 때 이 나아만을 끝까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왔던 나아만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나아만 혼자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총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나누면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누구하고 누구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조는 사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요. 근데 이방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나아만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왕이 친서를 쓰고 엄청난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꼭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신 나라에 이 병을 고친다는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또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득불 엘리사를 요단강 물에 들어가도록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소녀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겠죠. 이 2 사람은 다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왕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엘리야 때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엘리사 때에는 메마른 그 에돔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국가적인 대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도 나타났습니다. 죽은 성지생도의 아내의 빈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작은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고 다 들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자기의 나병을 고치겠다고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왔다면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당신 너무너무 잘 찾아왔다. 당신의 병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이 선지자를, 이 나하만 장군을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 믿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나와서 절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친서를 히스기야가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적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왕이 하는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신앙적인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내가 무슨 신이가 나보고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 이거는 트집을 잡는 거다. 필시 저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왕의 의도에, 아람 왕의 의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 자기가 처한 문제를,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이스라엘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풀어낼 능력이 이 왕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이해 득실 관계로만 풀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왕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요, 공부 많이 한 아이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만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소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그 수많은 비극이 찾아왔고 그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아이가 바로 이 소녀 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건질 만한 건데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원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원수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나만을요 더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 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나만 절대 살려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 나만 지근지근 밟아서 죽여버리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만을 긍휼히 여깁니다. 지금 나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 나아만에게 생명의 비밀을 이 아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이 아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 병은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사는 길이 뭔지 나아만의 부인이었던 자기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아만의 부인이 이 아이의 황당한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평소 언행을 볼 때 함부로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의 말은 진짜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그 아내가 이 말을 전달을 합니다. 나아만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 나아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이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소녀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림몬 신을 섬기는 종교로 온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돕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들이 짓밟아서 종으로 만들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를 짓밟아서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자기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오늘 열왕기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죄로 망가뜨리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주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자기 인생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이 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원망 덩어리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하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우상으로 똘똘 뭉쳐진 아람 나라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구령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이에요. 유명, 유능, 유력, 이건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세 가지를 갖춘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관심 없어요. 망해가는 이 세상,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너를 흔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나음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인생은 변할 텐데,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엘리트 성도가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자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공한 사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부족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는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브라이언 덕슨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선천적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유전이 된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 유전자 때문에 똑같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하나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브라이언 덕슨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덕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찬양이 뭐냐? Refiner's Fir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로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상태만 좋으면 조금 더 부르고 싶은데요.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병이 낫고 싶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의 진짜 소망은요, 주님과 같이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찬양, 힘을 불어넣어주는 찬양이 된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어요. 그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긍휼의 마음, 이 어린 소녀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 믿음의 진정성이 결국 그 완고한 이방 세계, 우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금 같은 통로로 이 소녀가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불치의 병,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의 통로로 이 아이가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인생으로, 이런 정금 같은 교회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